안녕하세요. 토익 최당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요즘이 코로나가 오늘은 지금 4월 2일 기준으로 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계속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학원을 저는 계속 더 크게 발전시키고자 정말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 지금 다 바꿀 때가 됐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똑똑해봐야, 제가 똑똑하다 그러지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똑똑해봐야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 중학교 동창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때 공부 못하던 친구 잘 사는 친구 많고, 공부 잘하던 친구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또 이 삶의 어떤 만족도에 비례하는 거가 또 아닐 수도 있고, 똑똑하면 지혜로워서 다 잘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의 친구가 둘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버핏과 그 한 친구는 잘 됐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친구는 안 풀렸대요. 파산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두 사람은 꾸준히 버티는 어떤 자기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장기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와 자신감, 시야가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모든 걸 걸다가 그런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업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 때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잘 보고 또 자기 기초 체력 관리, 정신 관리 잘해 나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많이 읽던 성경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NIV 성경,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의 그 추천사도 쓴 적이 있죠. 그래서 그 NIV 성경의 야고보서, 영어는 또 제임스예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 하죠. 베드로는 영어로 뭐야? 피터예요, 피터. 다 따로 외워야 돼. 그 고유명사가 항상 어렵습니다. 또 우리말로 바뀔 때 또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그거대로 새롭게 긍정적으로 외울 거 외워야죠. 이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뭔가 새로운 문장을 익히고 이런 것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지고 또 두뇌 활동이 좋아지는 거니까. 자, 준비해 놓은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이 12지파는 이 전국에 퍼져 있는 12지파예요. 인사하노라. 근데 이게 또 이제 우리말로는 성경이 나왔겠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드리노라.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어 성경을 영어답게 또 읽어보는 거예요. 시련과 유혹. 여러분, 시련과 유혹 많이 당하죠. 저도 제가 이제 가끔 올려드리는 사진 있잖아요, 그죠? 보통 밤샘 줄서기, 그리고 이틀간 매출 1억,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돈 냄새 맡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예인 그 당시 잘 나가던 누구랑 하룻밤 잘 맘 없냐? 그러면 얼마면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름은 안 밝혔으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련과 유혹, 그런 유혹도 있지만 이 시련은 요즘에 지금 자영업자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걸 학원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죠. 잘 되는 배달업종도 있지만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저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련 같은 것을 순수한 기쁨으로 여겨라. 내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이 모든 종류의 시련을 직면할 때, 그 모든 종류의 시련을 직면할 때 그 시련을 겪는 일을 즐거움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 당신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결국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인내가 그 일을 다하도록 허용해라. 그 목적은 당신이 성숙하여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걸 뭐 이제 우리 토익식으로 하면 사역동사 make, have, let, 목적어, 동사, 원형. 그렇죠. 그리고 so that may,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can, so that may, 뭐 so that will도 어쩌다 쓰일 때가 있어요. 조동사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인내를 잘 이루라.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사람이 성숙하고 완벽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직독직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4절까지 봤는데 이걸 한번 직독직해로 또 쭉 가볼게요. 야고보,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시련과 유혹. 사실은 이 시 저 뒤에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즐거움으로 여겨라, 내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모든 종류의 시련을 마주할 때,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에 대한 시험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내가 그 일을 다하도록 허용해라. 당신이 성숙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힘들죠? 그 힘들 때 인내를 잘 겪어 나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잘 다듬어진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원석이 상당히 이제 거칠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거쳐져야, 인내가 있어야, 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사람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되죠. 마치 보석처럼. 여기 참 제가 좋아합니다. 혹시 당신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모든 것을 주신다. 흠잡지 않고. 그리고 이제 흠잡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머리 뭐 그냥 보통이죠. 제가 그 보는 눈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별로 못 느꼈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 저도 공부 좀 했지만 머리 좋은 친구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서울대 친구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뭐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갔단 말이야. 근데 다 전교 1등만 뭐였어? 그 안에서 또 1등과 꼴찌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있더래요. 자기보다 훨씬 출중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건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여성분들 그냥 보면 예쁜데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막 성형도 하고 자기보다 저 친구가 더 예쁜 것 같고 막 그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여자는 자기가 안 예쁘다고 생각해. 또 머리 좀 괜찮다는 사람도 자기가 머리 좋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더 그 이상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모퉁이 우라는 곳이 여기 좀 되게 아주 훌륭한 곳이에요. 소고기집으로 아주 유명한데 거기 송혜교가 딱 있더래요. 저는 송혜교 실물은 못 봤어요. 그냥 약간 뭐 키는 작은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지. 근데 그 한 친구가 그래요. 자기 친구도 예쁜데 송혜교 봤더니 뭐 진짜 예쁘다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예쁘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교가 끝이 없거든요. 그게 다 부족하다고 여겨요. 여러분이 뭐 돈 좀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지혜가 좀 있다 그래도 뭐 1등은 1등인데 그 전국구 1등이라 그래도 또 저 같이 1등끼리 모아놓으면 또 저놈이 나보다 머리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건 끝이 없는데요. 아무튼 저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을 좀 잘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헛똑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뭐 점수도 좋고 다 똑똑해. 근데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결혼했더니 또 이제 뭔가 안 맞아서 이혼도 하고 상처도 받고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또 딴 놈이 다 뺏어 먹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그 생각보다 뭐 공부만 잘했지 사실은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서 엉뚱하게 사기당하고 엉뚱하게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람 보는 어떤 눈이 부족하고 이런 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흠잡지 않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거예요. 자, 근데요, 줄까? 안 줄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는 안 준대.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근데 당신이 그런 지혜를 요청할 때 당신은 믿어야 되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의 바다의 파도와 같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막 불리워지고 던져진다. 즉 바람에 막 흔들려서 저기 날아가게 된다. 괜히 이거 될까? 그런 사람 안 돼요. 토익도 만점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 YBM 96년 9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때 완전히 초짜 강사죠. 근데 선배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96년도에 막 몇천만 원씩 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 벌고 싶다. 벌고 싶다. 벌면 되지 뭐 저분도 버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자기가 안 된다는데 누가 돼?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해놓고 이거 이게 될까? 그럼 안 되지.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The Secret이라는 책 있죠. 거기서도 끌어당김의 법칙. 나는 돼요. 나는 이 학원도 이제 어쨌든 지금 부동산 가치 60억까지 올라갔고 또 뭐 저기 길 건너 산 아파트도 뭐 많이 올라갔고 뭐 그런 거 그 기본적인 것들을 또 이제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뭐 땅도 좀 있고 그래서 전에 아까 말했지만 그 연예인과 뭐 같이 좀 만날래 그런 거 안 했더니 그래도 가지고 있던 게 지금 그래도 정신적 건강에 상당히 보탬이 되죠. 그 사람은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걸 기대할 순 없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뭘 받을 생각 마라. 이런 사람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안정하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시죠? 이 악마의 선물이 성급함과 불안감이에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해보면은 방언 기도도 이제 하죠. 제가 강원도 많이 가면 참 할 일 없어서 가는 줄 알아요. 강원도가 저 취향 기념관이 있잖아. 설악산에. 거기 가서 이제 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거기 요셉 그 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 12개 중에 요셉 실 많이 들어가는 거기서 방언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가 있어요. 평안함.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방언은 혀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몸 안에서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 성령님과의 그 소통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계속
방언기도 하면 마음이 이게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런 것대로 좋은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편하고 아주 기분이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마음을 그냥 이중으로 불안정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최근에도 제가 2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제 친구 사업체예요. 한국 도자기. 거기 그 수안보죠. 수안보 파크 호텔에 거기 성봉 채플이라고 있어요. 그 성봉이라는 분이 이성봉 목사님으로 제 친구 외할아버지예요. 조선시대 분이십니다. 그때 한국의 무디스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설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육성이 아직도 거기 남아 있어요. 그분을 기념하는 채플, 그 작은 아름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CBS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뽑힌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너무 좋아요. 거기서도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뭐 교회에서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영빨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영빨. 거기도 이렇게 딱 가서 여러분은 무술하는 사람은 도장 깨기 한다 그러지. 저는 이제 교회 탐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딱 기도하면 이제 방언이 막 잘 터져요. 그리고 거기도 똑같아요. 마음이 확 이렇게 평안함이 밀려와. 그러면 너무 좋아. 아주 기분이 좋고. 그런 평안함만 가져도 사람이 살만해요. 이 뭐 세상이 잘 안 풀리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일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 그게 믿음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생기는 그 어떤 안정감과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해주시겠지. 지금 코로나고 학원에 여러 학생들이 옛날같이 오지도 않고 또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또 발전시켜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들의 어떤 굴욕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 humiliation은 굴욕이나 겸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생의 꽃처럼. 이걸 아마 성경 우리말 번역은 들풀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지는 게 이게 부요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좀 덧없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연예인들이 자살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저도 이해가 가. 한없이 잘 되다가 이게 좀 여러 이유로 인기라는 거는 덧없잖아요. 그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꾸준한 배우는 있지만 정말 뜨겁게 인기가 계속 20년간 지속됐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한 1년, 2년 정도 아주 뜨겁다가 그 다음에 그런 대로 꾸준히 가는 거지. 근데 그 꾸준히 갈 때도 아마 그 당사자는 무척 마음이 불안할걸. 왜냐면 새로 아주 떠오르는 별들이 계속 생기고 스타들이 생기고 자기는 왠지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더 심할 때 사람이 자괴감도 느끼고 낙심도 하면서 우울증도 걸리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덧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나봐야 솔로몬의 그 부요함이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많아봐야 천재들은 또 따로 있다 그랬잖아. 아까 돈이 여러분 많아봐야 얼마 있어요. 솔로몬만큼 겉으로 봐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여자만 1000명이 있었어요. 여자만. 빈장이 1000명이더라. 이런 거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부인 1명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 2명이면 만족할 것 같죠. 끝이 없어요. 우리 학원 얘기 가끔 하는데 이 학원에 이 60평 반은 어떤 본처의 것이었고 또 요 반은 이 남자 운수업하던 아저씨가 또 이제 2번째 여자를 사귀면서 또 반은
그 두 번째 여자에게 줬어. 그리고 이 용 쓰고 힘 쓰다가 60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돈 벌어놓고 죽고, 요거 두 분한테, 이 둘은 서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 아버지께서 이분 따로 저분 따로 해서 설득해서 요거 합쳐서 사야 김대균 어학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학원은 좀 이게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보습학원에는 어가 못 붙어요. 그냥 학원 뭐 보습학원, 하여튼 그저 어자 들어가려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 샀는데, 그 저 두 번째 여자를 우리 아버님이 보셨죠. 이제 저는 못 봤어요. 그 계약이냐, 이건 아버님께 맡겼으니까. 근데 야, 그분 내공 있는 여자더라. 거기서 음기가 세니까 그 남자가, 양기가 다 결국 그 소진돼서 죽은 거잖아요. 별 얘기 다 한다. 아무튼 그 덧없어요. 60에 가셨어. 그 여자분들 아직은 살아 계신가? 그것도 모르지. 자, 아무튼 햇볕이 그 아주 무더운 무더위가 scorching하다 할 때 it's scorching, 이것도 많이 써요. 그냥 아주 뜨겁게 말라 비틀어지게 할 정도로 더운 무더위와 함께 해가 뜨고, 그리고 이 결국 식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파괴된다. 여러분 나중에 봐봐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007 그 본드걸들이 있죠. 본드걸 옛날과 지금, 그거 영상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그 꽃다운 나이 얼굴과 요즘 할머니 나이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그 뭐 할머니, 여러분 저 70, 80대가 되면은 미의 평준화가 오는 거 알아요? 20대 때 아무리 예뻐봐야, 또 20대 때 아무리 못생겨봐야 7, 80대 되면 똑같아. 그 뭐 이쁘다고요? 뭐가 이뻐? 아무리 할머니는 다 똑같이. 그 저 미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이게 80대 때 온대. 20대 때 뭐 운동선수였어요. 80대 돼봐, 골골하던 애나 건강한 애나 그때 다 비슷해. 오히려 골골장수라고, 골골한 애가 자기 몸 조심해서 더 관리를 잘했고, 그 저 건강하던 애는 막 술 퍼먹고 담배 피고 하다가 일찍 죽은 사람도 많아요. 알 수가 없거든. 다 이게 이제 꽃은 떨어지고 아름다움은 파괴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함도 사라진다. 결국 그들이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해도 부자들도 사라진다. The rich,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The rich, 부자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도 힘이 빠진다, 사라진다, 이울어진다. 그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저 요새 싸이 노래 가끔 듣는데, 애쓴다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애쓴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여러분 키가 170인데 애쓴다고 175가 돼요? 그거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애달고 속상하다가, 그러면 자기 속상하면 병들어 죽어요. 그 질투심이나 이런 그 속상한 게, 그게 다 병의 원인이라.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받았다. 이 시련 가운데 잘 견디는 사람은 복받았다. The one is blessed인데 도치구문이에요. 시련 가운데 견디는 사람은 복받았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견딘 후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혹당할 때,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 의해 시험을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가 누구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 시험 당한다는 게 이 노름이라든지 뭐 남녀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시련 당하거나 유혹당하는 게 이게 뭐야?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금 이따 나올 그 성경 구절인데, 그게 사실은 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안 풀렸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 다 내 욕심이지. 저도 계약서를 쓸 때 기도는 했어요. 근데 어떤
업체랑 이제 할 때 그래서 근데 뭐 해도 된다는 느낌으로 해봤는데 결국은 뭐 그게 좀 나한테 좀 손해를 준 적도 있어요. 근데 뭐 결국 보면은 뭐 내가 기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 욕심이 컸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한테 원망하실 필요까지는 없죠. 그러나 각 사람은 그들 자신의 악한 욕망에 의해서 끌릴 때 그리고 유혹당할 때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미혹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욕망이 잉태한즉 이것이 죄를 낳고, 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아요. 뭔가 좀 더 잘하려다가 죄를 낳고, 죄가 많다 보면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속지 마라, 내 형제 자매들이야. 모든 선함과 완벽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온다. 바로 그 하늘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분은 이동하는 여기서 보면 이동하는 그림자처럼 변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뭐 그림자처럼 변하는 변화 같은 게 없는, 변함이 없는 하늘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선한 것과 완벽한 선물이 온다. 그는 우리에게 결국 진실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그가 만든 모든 것의 그 첫 번째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이 진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를 제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할 때 뭐 요즘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하는데,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날씬해져요? 저는 지금 날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날씬하신 분은 말할 거야. 덜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거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조금 해갖고 안 돼.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에서 꽤 적은 분량이 아니죠. 이 정도씩 읽어줘야 좀 기본 좀 하루에 요 정도가 최소한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수준에 맞게 뭐 중학교 교재, 초등학교 교재, 동화책 이런 것도 재미로 술술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그게 뭐 한 페이지 읽고 막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좀 머리를 오히려 그 고정시키고 둔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풍요롭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흠잡지 아니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러면 그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뭐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런 거 다 구하세요. 그리고 구하시고 나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요즘에 다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가면서 다 그냥 지쳐있고 저도 힘들어요. 이게 만성피로야, 만성피로.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고, 그리고 뭐 자기가 해서 안 될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얼마나 편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못하겠네. 저로서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김대균 토익킹이 제 체험을 좀 버무려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봤습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말로 행복, 평안 이런 뜻이래요. 샬롬. 이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샬롬,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죠. 중요해요. 제 학원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도 여러분 이 지저스 할렐루야에서 따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
제2 소문자 아세요? 여러분 저 요새 하도 저 필기체나 이런 소문자 같은 거 안 쓰셔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끄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저 제대로 해야죠, 그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까 좀 겹쳤어요. 이렇게 생긴 우리 김대균 어학원 로고가 있어요. 이 로고는 어떻게 보면 H죠, H. 근데 이게 J, 이 앞부분이 J예요. J가 지저스, 그리고 H죠,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뒤로 갈수록 커지죠. 지저스 할렐루야 외치면서 크게 번창하겠다, 이런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김대균 어학원 로고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저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잘 될 거라고 선포하면서, 이 선포하는 게 중요해. 나는 어차피 잘 된다. 나는 뭐 어차피 크게 번창할 거야. 또 새로운 항목을 찾아 나가고 좀 시련이 있었지만 잘 또 극복해 나가고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공부를 하시려면, 또 영어 공부하시려면 우리 김대균 어학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 안녕.